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으면 다윗이 기록한 어떤 시적인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합니다만, 다윗의 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윗 왕으로 기억하고 있죠. 발음은 다비드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한 모양을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이 글자에도 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음은 그 구별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발음을 다비드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비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형상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읽고 읊조리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비드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시를, 이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이것들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비드처럼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을 대하는 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본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분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별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다윗의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닮아서 분별하여서 구별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그의 성실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자, 성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걸 성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성분과 속성을 가지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7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죠. 그때 항상 시작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이것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성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성실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말씀의 약속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배운 자들은 그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 우리의 목표 삼아, 우리의 목적 삼아 살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먹을거리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입으로, 음식으로 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먹을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목자 삼아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망을 따라 살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나와서 광야를 통해 지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는 다른 말로 말씀이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처럼 다윗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그것을 우리의 목자 삼아 사람의 생각이나 교훈이나 풍조나 어떤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라. 자, 이것들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죠.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자기의 뜻대로 살던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남들이 하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국고성, 람세스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고 또 커다란 어떤 건축물들 만들고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막 큰 어떤 건축물들 이렇게 앞에 대하고 있으면 와 이렇게 위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밀려드는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대단해 보이거든요. 또는 뭐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늘 우리보다 앞서가고 먼저 가는, 그래서 늘 뭔가를 빨리빨리 해내는 것,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는 더 높은 데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것 같고 좀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시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섞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그러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것들 뭐랄까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괜찮아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없고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0세로부터 1살로부터 대략 70, 80 정도 산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됐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주든 세상이든 세계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풀이 베어지는 것과 같이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를 짓고 탑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 끝은 허무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같이,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목자 삼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으셔서 그 아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근거, 신앙의 근거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 아름답다, 좋다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통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여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참 주인과 주관자가 누구신지 바로 알아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뻐하고 맡기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뭐가 되죠? 여기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걸 이루는 것들이 이제 소원이 되겠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부질없는 것들을 늘 붙잡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걸 붙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땅에 있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해 주셨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짐하고 애써도 사람은 무익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나의 형상과 똑같은 몸으로 바꿀 거야. 그를 누가 해? 내가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 한마디로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주인 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사역들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상 12장 16절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가 하실 일을 바라고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두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모든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이제 시작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그가 하신 일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뜨고 뭐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막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바꿔내시고 그 말에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며 알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7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7날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돌아와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 그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